도대체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2세 3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광야 가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 이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증거를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성막인데 우린 잘 알지도 못하고 흥미도 없습니다.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비슷한 얘기요. 오늘도 성막 안에 등잔 때에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난번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또 등잔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경제가 문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의식주가 문제다. 경제 문제, 의식주 문제거든요. 이제 문제는요, 이제 지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한번 흔들어 놓으면요, 이 교회가 먹을 못 줍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이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불교에서는 석가, 유교에서는 공자, 무슬림에서는 마호멧.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창설한 교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 한 종교로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니까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는 것은 기도해봐야 응답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오해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 모르면,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요, 우리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힘이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경제력이 있어도 여러분 지식이 풍부해도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재앙은 못 막습니다. 흑암은 못 이깁니다. 이건 마귀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힘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어느 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을 못 막는다. 사탄을 못 이긴다. 여러분, 지옥 배경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운동에 묶여 태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해야 돼요. 특히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는 예배 안 해도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소망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중심을 살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시편 127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번 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건강을 내가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내 재산도 내가 못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장이 덮치면 흑암을 공격하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힘입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식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불신자를 결코 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마귀를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도 여러분 인내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잘 참아도 우리 인간이 참는 데는 한계가, 인간의 인격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세상에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힘을 못 얻으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갈등에 또 흔들리고, 응? 이리저리 삐지고,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스도로 분명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한 사람, 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을 계속 언급합니까?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핍박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서 승리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었냐, 핍박이 없었냐, 시험이 없었냐,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살아남았다. 인격이냐, 있느냐, 인간의 노력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힘입고 그들은 어떤 핍박도,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겼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못 이깁니다. 불신자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요 악령을 힘입습니다. 무속인들은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뭔가의 종교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 원불교입니다. 여러분, 원불교에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흑암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을 점점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일을 하면서 불평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응?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응? 좋은 대학에 갔다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응? 내 팔자가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시간을 때우려 합니다. 일을 마치면요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놀고 아무렇게나 막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저희가 군대 생활 3년 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군인들이요 시간을 막 때웁니다. 시간 때우기 시기라. 군대에 가가지고 3년 군대 생활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시기.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심심하니까요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막 그 하급 군인들을 그 졸병들을 막 돌보는 거예요. 그 왜 내가 군대 왔는지 군대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시간만 때우려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부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냥 어떻든 몇 시간만 때우면요 돈을 주니까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응? 그래서 일이 끝나면요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러면서 응? 인생을 막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응? 이렇게 살다 갈 인생인가? 내가 아니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 결국에는 선박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나시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짜증 부리고 그저 쉬운 시간 때우기 싫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가 아니 하나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여러분을 한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게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내주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 속에 내주하셨습니까? 인도하시려고. 인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구원받은 여러분은 인도받을 자격이 있고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힘입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청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초대교회는요, 이 사실을 알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뤘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입니까? 그들의 인격입니까? 그들의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려고.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현장에 나가게 하옵소서.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늘 문제 앞에 염려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낙심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병이 되는 줄 아세요? 불신앙이 병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병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못 뛰어넘습니다.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해야 되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스스로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개혁신문에 보니까 인천의 어떤 병원장 나병균 집사님에 대해서 나오더라. 임마누엘 교회 교인인데 충청도 시골에서 5대 독자로 태어났어요. 5대 독자. 5대 독자로 태어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요, 독자가 태어났다고 매일 인삼,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가 계속 인삼, 공부는 언제나 탑. 탑 되니까 의사 됐지요. 그래서요, 밤낮 쉼도 없이 운동하고, 낮 시간을 위해서 언제든지 낮잠. 의사의 모임에서요, 300명 가운데 건강 탑. 의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이 사람이요, 건강 탑. 교회도 다녀. 그런데 시간 있으면 나오지만 시간 없으면 안 나와. 왜 그러냐? 교회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야. 왜? 의사니까. 왜? 돈 많으니까. 그래서요, 언제나 이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진짜 나는 건강하다. 늘 자랑한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의사 가운데 300명 가운데 제일 건강하다. 나는 의사니까 좋은 직업, 경제적 안정, 돈 많이 버니까. 그러면서 가정, 좋은 아내, 그걸 계속 떠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췌장암, 이런 췌장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요, 자신이 평소에 얘기한대요. 제일 병 중에 고약한 병이 췌장암이라네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요, 한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한 전도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듣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그 순간부터는 그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염려. 불안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어요?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회복된 거예요. 평안. 그러면서 인생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예배 회복하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찬양하고. 그전 찬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찬양 안 해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해요? 갈급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사람은 갈급해진 거예요. 6개월 죽으니까. 그 진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진짜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요,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2년 됐대. 2년. 가서 체크해 보니까요, 거의 다 났다는 거예요. 개혁신문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 퇴원해라. 있어봤자 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 수술을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거든요. 수술해봐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환자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가겠다. 어디로 가느냐? 여행 가겠다. 여행 가면 죽는다. 그 여행 가서 죽나 집에 가서 죽나 어차피 죽는 거 그냥 여행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보조를 보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2달 동안 여행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든 염려도 자기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배를 타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뭔가를 했겠지. 고기도 잡았겠지. 일단 염려를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완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불신앙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독이 뭐냐? 불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 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 좀 있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게 찌들어졌어. 이게 체질이요. 이게 원망 불평이 찌들어졌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불신앙이, 원망이,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큰 실수가 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냐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심믿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결혼 생활합니까? 결혼이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어떻게 군대 갑니까? 우리 성우가 이제 내일 군대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결혼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겠어요? 불신자들은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막 가잖아요.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정치 아무나 그 속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중상 모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면 우리도, 여러분도 7명의 렘넌트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억지로 안 되지. 이게 믿으면 되거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았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것인가가 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그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관역하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요? 북한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소련처럼 되는 거예요. 소련. 경제가 발전해도, 문화가 발전해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일본처럼 돼요. 일본은요, 집집마다 정신병자 없는 집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인격으로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막. 그게 완전 복음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졌는데 아니 저 예수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하는데 저거 사기 아니냐, 저거 정신동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막이 뭐냐? 성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 지성소는 뭐냐? 지성소, 언약궤를 모시는 그 지성소,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 떡은 뭐냐? 지난번에 떡,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어라. 개나 돼지처럼 밥이나 먹고 살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본제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등대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바수꾼이 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화 되는 날, 복음화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안 되느냐? 아직 뭐가 남아있어. 왜 자꾸만 사단의 공격을 받느냐? 그 사단이 공격할 만한 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마귀로 틈타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갑니다. 가정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이제는요, 전사로 가는 거예요. 전사. 우리 이광희 성삼 전세의 용사가 전사. 전사로 가는데 아무 무장도 없이 말이죠. 응? 빈몸으로 가요? 빈몸으로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전사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사는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완전 무장.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 응? 머리가 제일, 헤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가심도 중요하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감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감사, 이걸 놓치,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검인 말씀, 공경무기입니다. 진리의 띠, 복음이 우리의 힘이요. 복음이 입이한 신발,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게 뭐예요? 무전기. 본부가 계속 교신하는 거예요. 본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단은요, 빈틈을 노립니다. 빈 것을 누리는 거예요. 빈 곳.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만, 혈기, 인간관계, 성격, 체질화된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요, 복음이 체질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돼, 각인.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때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요, 이거 또 해야 되나. 계속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똑같은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등실어도 들어야 됩니다. 잠깐만 들어서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텐트 쳐라. 성막 바라봐라. 성막 이동하고 가서 성막 따라가서 그 주변에 또 집 쳐라. 왜 여러분 교회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자손 만대가 복받으려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은요, 누구 탓을 싫어해요. 난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못 살아요. 어디서 왔고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인생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성막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가? 성막 중심이 뭐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였잖아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목사의 말이 아니거든요. 목사의 말을 들으려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명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혼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동할 때 그 중심이 성막 중심입니다. 여기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핵심이 언약궤거든요. 여러분 언약궤의 핵심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 핵심이 뭐예요? 말씀의 말씀. 우리 아무 근거 없는 사람 말 듣고 거기에 현혹되고 뉴스 듣고 흔들리고 여론 따라 좌지우지하고 때로는 사기꾼 말 듣고 사기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담어. 사람들이 만약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걸 가슴에 담고 아파하면서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를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난 자라야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엘리에셀로 후자를 삼게 없어서 그런 불신앙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네 후사가 될 것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사라가 지금 몇 살이고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생으로 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창조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이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거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성경에는요 말씀에 관한 그런 기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그 말씀을 설식시다는 사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다쳤던 문들을 여신다는 사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의 과학자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지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무슬림, 유대교, 천주교 이런 많은 종교 단체들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느냐? 능력입니다. 능력이 능력. 무슨 능력이냐? 악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템플 스테이 하잖아요. 그 뭘 체험하는 거예요? 악령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학생들을 거기에 동원시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등잔대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야? 등잔대가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성령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등잔대로 통해서 빛을 비추지만은 그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내 영과 마음, 생각, 오장, 육부에 성령 충만을 주세요.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 많이 안 해도 그것만 해도 돼요. 정시도 할 때. 에? 하나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쉽잖아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시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다니면서 여러분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그걸 다 기도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증거되게 하고, 조금만 하면 된단 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깊은 기도에 집중하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된다.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이 불안함, 내 마음속에 이 미움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라. 근데 우리는요, 수없이 염려하고 수없이 불신앙하고 수없이 대적을 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나 그 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상처를 묻어둘 때, 그때는 심각한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끄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등잔대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라.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말은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과학도 버리고 합리적인 그런 모든 지식도 버려라. 하나님의 능력만 믿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지식, 모든 과학, 모든 의학, 인간의 합리 그 배웁니다. 다른 세계, 다른 힘,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지식이 아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과학, 의학 다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의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열방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